군이 물론 전투병은 아니지만 병참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또는 이런 또 병참과 의료를 또 공병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경비 정도에서 그 무력을 어느 정도 갖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병력이 파견될 것인가 해서 국회 의결을 통해서 파병을 했죠. 그때 한국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반에서 막 군대 안에 대한민국 국군 안에 종교 활동을 돕기 위한 군종이 있습니다. 신부도 가 있고 목사님도 가 있고 또 스님도 가 계시고 또 원불교에서도 아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무력을 갖춘 집단 안에 종교의 어떤 임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넓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라크 침략이냐 이라크 전이냐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국제사회와 우리 교황청에서는 침략이라고 했으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는 이라크 전쟁이라고 정당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국제사회는 부당한 침략이라고 했던 것을, 그것이 이제 어쩌면은 한반도에 있는 우리가 끼어 있는 어떤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당한 전쟁이냐 침략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교의 이제 암브로시오 성인이라든지 이런 그 교회 내에서 유명한 분들이 정당한 전쟁이 있다, 정의로운 전쟁은 결코 아닌데요, 가끔가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의롭진 않습니다. 그냥 정당한데, 뭐가 정당하냐면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고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방어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조건을 내습니다. 첫째로는 그 침략이 아주 지속적이고 심대해야 된다. 제가 이제 비유를 들자면 옆집에 있는 깡패가 나를 360일 계속 괴롭히고, 근데 그냥 말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있는 것도 뺏어가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이렇게 심대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둘째로는 다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그걸 외교적인 방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그 중재라든가 당사자들 사이의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 부당한 침략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런 수단을 다 쓴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이제 무력으로 그를 막을 때 성공할 확률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더 커다란 보복이 다가오고, 그 보복은 더 큰 희생을 불러오기 때문에 내가 무력을 썼을 때 충분히 저 침략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이 돼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막을 때 그거보다 더 큰 피해를 상대에게 입히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발길질해서 아예 모가지를 부러뜨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특히 현대전에 들어와서인데요, 발전해서 지금 정치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 무력의 파괴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말하자면 저쪽에서 핵무기를 썼는데 우리도 똑같은 수준의 핵무기를 쓰게 되면 이건 막고 상황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절멸하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혹은 당장 절멸하는 게 아니라 수십 대에 걸쳐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무력을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각 나라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5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야 비로소 무기를 들고 정당하게 적을 막기 위해서 살상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일단 이론상으로 정당한 전쟁의 이론, 정전론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드랑 관련해서도 그랬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에 미국에서 이라크를 침략할 때 예방전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방전쟁. 쟤네들이 우리를 침략할 거라는 분명치는 않지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침략하기 전에 미리 걔네들을 제거해야 돼 하고 했을 때 그 명분이 대량살상 무기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침략할 거라고 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때 썼던 말이 그 부시 대통령이 썼던 말이 예방전쟁, 예방. 미리 없애는 거죠. 근데 그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썼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핵무기를 개발할 때도 독일이 아주 어마무시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바탕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쓸만한가 하고 설입니다. 이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일본에다 써본 거라고 해서 지금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게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그때도 예방의 논리였습니다. 독일이 어마어마한 무력을 갖추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생산하고 있고 거의 발달 단계에 왔다고 하는 그 첩보를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예방전쟁이라는 말을 썼는데 또 좀 진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드랑 직접적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요. 정밀 타격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썼죠. 그거는 정밀 타격이라는 말을 왜 썼냐 하면 내용상으로는 지금 갖고 있는 현대전의 이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당시에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으로 원료를 만든 그 수소폭탄을 썼죠. 21만 명을 그냥 한꺼번에 살상해버리죠.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게 폭탄이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공 500에서 800m 정도에서 반짝하는 순간에 그 아래 15,000도 가까운 고열로 태워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한다는 게 말 그대로 원하는 사람 1명, 2명 어느 지역만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정밀 타격. 고기만 핀셋으로 골라서 타격하면은 다른 지역은 다 안전할 거야라는 그런 좀 심리적으로 시민들 사이에서의 그 의식을 둔화시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정밀 타격이죠. 그것을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특히 가톨릭 교회가 이 정당한 전쟁이라는 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깨닫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말이죠. 왜 그랬냐면 첫째로는 그런 5가지의 그 엄격한 도덕적 조건을 갖춘 전쟁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다. 모든 전쟁은 승전국이 천사가 되는 거고 패전국은 침략을 당했든 뭐했든 간에 일단 지고 나면 전범 국가가 된다. 역사의 현실은. 그러니까 이런 이성적으로 볼 땐 5가지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두 정치 공동체가 무력을 갖추고 충돌하는 것이 정당한 전쟁이라고 글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모든 전쟁은 이긴 쪽은 천사, 진 쪽은 악마가 된다. 전범이 되고 전범이 되는 순간에 승전국이 쏟아부었던 경제적 또는 인적 물적 피해 모든 걸 다 배상하게 돼 있대요. 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은 이론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없다. 첫째로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 항상 보면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또는 정당하다 혹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심판처럼 봐서 그래 너네가 정당하고 쟤네는 부당해 라고 심판이 없다. 그걸 이렇게 봐가지고 운동 경기를 보면 규칙이 있어가지고 규칙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주심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멈추게라도 하는데 전쟁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거나 죽기 살기로 대들기 때문에 거기서 제3국이 어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벌였으면 C라는 나라가 심판을 봐가지고 그건 부당하다, 그거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정당한 전쟁이라는 이론상으로는 오랜 거의 1000년 가까이 이론적으로 그것을 갖고 왔습니다만 이제 전환점을 이루게 되죠. 이제 말하자면 비폭력 평화주의 쪽으로 방향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가져왔던 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고요. 그 공의회가 열렸을 때 62년부터 65년 동안 열렸는데 그 당시에 이미 63년이죠. 미국과 소련 사이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제3차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의 목전까지 갔다, 코끝까지 갔다 했던 그 쿠바 미사일 위기. 사실 그런 경우도 어쩌면 이 사드하고도 밀접한 어떤 그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국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쟁을 하고 있었죠. 물론 19세기 말부터 말이죠. 이념 대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독일 서독이죠. 서독이 모스크바를 겨냥하고 터키에서도 미사일 기지를 부렸던 것에 대해서 모스크바 당시에 소 연방 쪽에서는 자기 코 밑에 턱 밑에다가 그 미사일 기지를 두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대겠다고 하고 계획하고 함대를 이끌고 미사일 장비를 가지고 오다가 바다에서 미국하고 대립을 했던 그 시기입니다. 63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그때 미국과 소련 그리고 여러 어떤 그 긴박하던 마크의 어떤 그 중재 때문에 터키였든지 서독이었든지 모르는 미사일 기지 하나를 철수하는 것으로 하고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 때는 우리 교회는 공개적으로 물론 정당한 전쟁에 관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비폭력 평화에 대해서 공언하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기 시작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이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현실적인 요소들은 군비 증강이라는 것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투입해서 그 서방 세계와 동쪽에 소련을 연방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적 자원 그리고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군비 경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비 증강을 어떻게 하든지 멈추고 나온 군비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염두에 두는 것은 단순히 그 재래식 무기의 이제 재래식 무기 사실은 그 데이터를 보면 이런 대량 살상 무기로 죽는 것보다는 재래식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팔아서 실제로는 전쟁 시기 2차 세계대전이 6천만 명 정도를 인명살상을 가져왔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제 데이터로 잡히지도 않죠. 하도 많은 내전 또는 하도 많은 지역 분쟁 실제로는 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 유포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 전쟁이라는 혹은 뭐 국제 정치에서 어떤 주목을 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재래식 무기의 확장 뿐만 아니라 이 대량 살상 무기죠. 특히 이제 ABC라고 흔히 말하는 이 핵무기 그리고 생물학 무기 그리고 화학 무기를 마구마구 이제 보유하게 된 거죠. 지금 뭐 현재로서는 그래도 이 생물 무기하고 화학 무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약을 만들어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험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보유라든가 사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돼 있는데 남아있는 건 이제 이 핵무기랑 관련된 겁니다. 핵무기는 그런 국제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핵무기의 경우 하여튼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어떻게 하든지 요새 많이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디스맨틀먼트라고 하는 거. 어떻게든 없애자. 이걸 가지고 있는 한 공포의 어떤 좀 균형일 수밖에 없다고 교회는 거듭거듭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떤 비유를 드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핵무기 같은 경우도 북한의 경우도 역설입니다만 자기네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갖겠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핵 억제 혹은 핵 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식이랑 비슷하냐면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에 상대가 핵을 갖고 있으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상황이 되는데 양쪽이 공포의 어떤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 그거 말고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것 때문에 양쪽이 그 무장을 더욱더 팽창시키는 명분을 서로 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미국이 가지니까 소련이 갖고 좀 있어서 미국과 같이 가진 영국이 가졌고 사실은 영국이 가졌지만 유럽에서 또 이 패권을 다투는 이제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프랑스도 갖고 물론 큰 틀에서는 서방이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다시 조금 있다가 중국이 가지니까 중국을 가지려고 하니까 봉쇄를 하고 봉쇄에도 불구하고 대륙간 탄도죠. 워싱턴을 겨냥하는 대륙간 탄도를 갖게 되고 선언하니까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고 또 인도가 가지니까 파키스탄이 갖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졌는데 이미 핵 보유국으로 정식으로 핵 파워라고 하는 5개 나라에 속하지는 않지만 가졌다고 간주하니까 그토록 이라크나 시리아나 이란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고 싶은 나라들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고 거기에 또 미국이 또 개입을 하고 이런 1년에 몇십 년의 이 상황을 보면 이 핵은 평화를 명분상으로는 핵을 가지면 우리를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그걸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지향하는 원래 취지는 우리를 평화롭게 지켜주는 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공포의 균형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공포 때문에 더 많은 무장을 갖게 만든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건 다 상업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역사의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 무력을 증강해서 평화를 가져온 적이 없고 오히려 무력의 증강은 긴장의 고조는 어느 계기를 통해서 폭발하게 되고 폭발하게 되면 인명살상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사회적 기반과 물적 기반을 다 파괴하는 걸 모르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마치 제 표현대로 미친 듯이 무력을 증강할까? 그것은 군수산업하는 이 세력에 끌려다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에 아예 공개적으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국지적인 분쟁이라든가 긴장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업전쟁을 꾀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집단들의 작업 그래서 그걸 아예 대놓고 커머셜 워라고 그렇게밖에 난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 가톨릭교회에서 그 고해성사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놓고 이제 그 피 묻은 돈이라고 하는데 그 피 묻은 돈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법정에 자수하라. 그러면 우리 나 같은 이 성직자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하마. 이렇게까지 아예 문서를 통해서도 말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가톨릭 교회와 이 전쟁은 이중적이다. 정당한 전쟁론을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겪었던 경험과 이론적으로 볼 때 맞지 않은 것 때문에 2차 바티칸 공의를 지나가면서 비폭력 평화주의 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가장 구체적으로는 군비 축소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말하자면 요즘 많이 말하는 비가역적, 불가역적 폐기를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는 그대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만 교황청에서는 아예 핵무기를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유하는 것 그 자체도 단죄를 받는다고까지 인류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정당한 전쟁론의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는 비폭력 평화주의에 관한 교회의 태도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바로 이런 배경에서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제5계명에 가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그전에는 없던 그 전쟁 반대 그리고 평화의 어떤 구축 또 세부적으로 내려가선 군비 축소를 아예 교리로 그전까지는 그게 보자면은 주장이라든가 조금 범위를 좀 느슨하게 하는 가르침의 영역이었다면 아예 교리서 안에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 안에 5계명 안에 전쟁 반대, 군비 축소를 이렇게 명문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 때 와서는 점점 더 그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 2014년 8월 14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청와대에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옆에 있었고 앞에 산부 요인이 국빈 방문했던 그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아예 두 가지를 말을 했는데요. 그게 뼈아픈 대목일 겁니다. 이제 그냥 종교인으로서 연설한 게 아니고 그 자리는 그 바티칸의 어떤 수장으로서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 앞에서 했던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바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한반도 평화랑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랑 관련된 것은 아까 김진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고위 관료들이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제 그 외교가에서는 아주 무례한 발언으로 소개를 합니다. 남의 나라 와서 남의 나라 민주주의 특히 인권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번에도 북미 또는 뭐 조미 그 회담할 때 또는 우리가 남북 회담할 때 북한의 인권에 관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아까 제가 KTX 타고 서울역에서 왔더니 거기서도 집회를 하던데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가 이 정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한 정치 공동체 안에 내부에서 인권의 이야기를
다른 나라 외부에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분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굉장히 외교 관례상으로 보면은 무례한 말씀을 하신 거다. 실제로 그분은 옛날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카터도 때 박정희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불편한 심기를 그 자리에서 했다 그럽니다. 옆에 탁자를 이렇게 턱턱 치면서 발언을 중간에 뚝뚝 끊었다 그럽니다. 그 정도 얘기였고 또 한 가지가 바로 한반도 평화였는데 이 한반도 평화가 영내 동북아 평화였죠. 그 다음에 세계 평화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너무나 뭐 그럴듯한 얘기 같죠. 그냥 그저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평화를 구축하는데 상호 비방, 군비 증강, 무력 시위를 통해서는 평화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가 그 외교의 어떤 예술이다. 이거는 평화를 외교적인 작업을 통해서 구축하는 그 길 자체는 예술이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세로서는 존중하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면서 외교관들에게 여러분들의 임무가 아주 막중하다. 한반도의 평화가 영내 평화를 넘어서 세계 평화의 큰 이정표가 된다라고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제주도에는 이제 해군 기지가 생길 때도 제주 교구장과 사제들과 시민사회가 거의 7년, 8년, 9년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해군 기지는 들어섰죠. 그리고 이 성주의 사드 같은 경우도 들어섰죠. 그런 점에서는 교회, 가톨릭 교회의 그 보편교회가 호소하고 있는 그 평화의 길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무력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 길이 여전히 한반도에서는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우려를 합니다. 덧붙이자면은 우리 사이에서 이 평화를 이제 물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자료에 보면은 이제 평화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요소가 이제 상호 비방한다든지 군비 증강한다든지 무력 시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 하나는 이제 그것을 패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힘의 논리, 힘을 갖추면 또는 힘으로 악한 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 뭐 이런 힘의 논리가 여태까지 이 경험상으로 보면 성공한 적이 없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경제 봉쇄입니다. 경제 봉쇄를 보통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경제 봉쇄했을 때도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가 아니라 대륙간 탄도, 그다음에 뭐 쿠바 같은 경우도 경제 봉쇄를 하고 또 이란이나 이라크 이쪽에서도 경제 봉쇄를 했는데 그게 항상 보면 그것이 또 일본도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전에 2년 동안이나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있어요.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경제 봉쇄의 내용은 뭐냐면 쟤네들이 나쁜 짓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려면은 경제 봉쇄를 하면 민중이, 시민이 지도자들을 압박해서 그런 무력을 증강하는 것을 포기시킬 것이다라는 논리로 계속 해왔는데 경험칙상으로 그리고 그래 본 적이 없다. 아예 대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경제 봉쇄는 더 교묘하고 더 끈질기고 더 심각한 폭력의 길로,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로 테러리즘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몇 가지 이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점점 전 지구 차원으로 확산되는 테러리즘인데, 그 테러리즘의 배경에는 그런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자기네 힘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작동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걸 고려하면서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의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필요하다.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다 이른바 공동체 지도자들의 지도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움직였던 건데, 이것이 지난 세기 말부터 해서 거의 100년 가까운 세기에는 지구 차원 전체를 평화의 부재 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더욱더 요구된다 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 내에서, 물론 한국 교회를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보편교회, 가톨릭 교회의 그 교리 내용에서나 또는 바티칸에서 하는 그 전체 교회를 상대로 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에서는 평화에 이르는 길로 4가지 요소의 기본적인 가치들이 시민사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올라갈 때 건물이, 평화라는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것으로 진리와 자유와 정의와 사랑이라는 이 가치들이 시민들 사이 안에, 제도 안에 자리를 잡을수록 평화라는 건물이 구체적인 꼴을 갖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민과 시민사회의 어떤 각성이라고 할까요? 심지어 이제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예 대놓고 대중의 압력이 없으면 정치 권력과 말씀드린 자본,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움직이는 이 사람들은 이제 대중의 압력이 없으면 그 욕망을 멈추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선동적이지만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시민사회 참여, 대중의 압력, 평화를 위한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내놓은 사회교리에서, 사회교리라는 책은 환경, 경제, 정치 이런 모든 분야들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평화는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 있습니다.